평안하셨습니까? 얼마 전 제가 섬기는 교회가 소속된 교단으로부터 노예를 경유해서 한 공문이 도착하였습니다. 그 공문의 제목은 국가인권위해법 제2조 3항에서 성적 지향 항목을 삭제하기 위한 개정 청원 서명 운동에 동참하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은 누구든지 출신 국가, 민족, 또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성적 지향 등의 이유로 고용, 교통수단, 교육훈련, 성희롱, 행위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차별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서 성적 지향이라는 문구를 삭제해달라는 그것을 요청하는 청원 운동입니다. 그 공문에 부연된 이 취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위원회법의 차별금지 사유에 문제의 성적 지향, 이성애, 양성애, 동성애 문구를 삽입함으로써 비정상적인 동성애를 마치 정상적인 것으로 성문화하였다. 동성애자의 정당한 인권은 보호되어야 하며 어떠한 차별을 받아서도 안 된다. 그러나 동위원회는 그 인권 보호의 차원을 훨씬 뛰어넘어 정부와 자치단체 등의 국가 예산으로 동성애를 옹호 또는 지원하는 정책을 펼 뿐만 아니라 동성애를 반대하는 일정한 행위에 대해서 국가 공권력으로 제재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명운동을 합동으로 추진하기로 한 장로교회 주류 교단들은 이 법이 조만간 동성애 결혼 합법화를 위한 근거로 이용될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동성애와 관련된 성경 말씀들에 대한 해석과 의학적인 또는 생물학적인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진지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건전한 성경적인 지혜를 구하며 얻은 나름대로의 결론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한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백인 남자의 약 4%는 일생 동안 전적으로 동성애 생활을 하고 있고 약 37%의 사람들이 사춘기에서 노년기까지의 기간 중에 동성애적 경험을 한다고 나와 있고 여성들의 경우는 이들보다 약간 수치가 낮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4% 정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성에게서는 아무런 성적인 끌림을 느끼지 못하고 오직 동성에게서만 끌리는 순수 동성애자라고 할 수 있고 나머지 37% 정도는 이성애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정도 가능한 상태에서 일시적이건 지속적이건 어떤 이유에서든지 동성애 행위를 추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편의상 후자의 경우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자신의 선택적인 의지가 개입되어 있다는 점에서 선택적인 동성애라고 부르고 전자의 경우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성적인 지향성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비선택적인 동성애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자의적인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 선택적인 동성애를 음란하고 가증한 것이라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기사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천사 둘이 낯선 방문객으로 변장해서 하도 그 악명 높다는 소돔성의 죄가 어느 정도인가 파악하기 위하여 소돔성에 잠입합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을 때 낯선 남자 둘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은 소돔성 안에 수많은 남자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그들에게 집단적인 동성 강간을 시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돔 남자들이 시도한 것은 그런 성폭력이 아니라 낯선 외지인에 대한 신원조사였다는 색다른 해석을 내놓을 때도 있었지만은 별로 설득력이 없는 주장입니다. 그 소돔 남자들이 시도한 행동은 전후 문맥을 볼 때나 원문을 살펴볼 때나 분명 폭력적이고 음란한 동성애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소돔성은 그 사건 직후에 하늘에서 쏟아진 유황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물론 음란한 동성애 풍조가 하나님의 심판을 부른 소돔성의 유일한 죄악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소돔은 그전부터 갖가지 폭력과 착취와 부패와 비리가 만연된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그 사회에 만연된 동성애 풍조와 성폭력 풍조가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심판에 방아쇠를 당긴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구약 사사기 19장에도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기브아라는 마을에서 베냐민 족속의 불량배들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그 결과로 베냐민 족속 전체가 보복 몰살을 당하는 참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일어나는 현상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어떤 면의 소극적인 차원의 저주라고까지 개탄한 로마 지역에 만연한 동성애 풍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행위를 음욕에 불타서 남녀 사이의 결합이라는 순리, 헬라어로 피시스를 바꾸고 버리고 이란 말을 씁니다. 영리, 파라피시스를 선택한 부끄러운 짓이라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순리를 바꾼다, 순리를 버린다, 음욕이 불릴 듯 한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을 볼 때 사도 바울이 지적한 동성애는 비선택적인 동성애가 아니라 선택적인 동성애, 즉 이성애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원인에서든지 간에 도착적인 동성애 행동을 서슴지 않았던 그런 풍조를 가리키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만드는 죄악의 리스트들이 열거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음행, 음란한 행동이죠. 우상숭배, 간음 성적인 불륜을 말하죠. 이성애든 동성애든 불륜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탐색, 남색, 도둑질, 탐욕부림, 술취함, 인격모욕, 사기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탐색과 남색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좀 낯선 단어인데요. 탐색하는 자라 이 말은 헬라어로는 말라코스, 그 다음에 남색하는 자 이것은 아르세노코이테스라는 단어로서 그 당시 그 헬라어와 그 당시의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면 이 말라코스라는 것은 성인 남성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자기 몸을 파는 그 어린 소년들, 어린 그 꽃미나 이 어린 소년들을 남자 아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아르세노코이테스는 그런 아이들을 사서 동성애 행위를 하는 그런 성년 남자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보십시오. 소돔성에서 동성애 폭력 강간, 또 기브아성에서 일어난 일, 또 로마서 1장에서 순리를 버리고 바꾸고, 버리고 바꾼다는 말은 이것은 제가 선택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나서 부끄러운 짓을 한다. 그리고 여기서는 또 성매매를 하고 그래서 판매하고,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자의적 의지가 개입된, 선택에 개입된 동성애 행위, 이것을 성경에서 정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는 비선택적인 동성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직 한 명의 동성 상대와 그 나름대로의 진지한 정신적인 육체적인 사랑을 나누는 동성애까지도 성경에서 예외 없이 정죄하는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말할 수 있습니다. 강경한 반동성애 진영에서 늘 자주 인용하는 레위기의 계명, 그게 뭐라고 나오냐면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레위기 18장 22절 말씀이 과연 그러한 진지한 동성애까지도 가증한 일로 정죄하는가? 일단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 계명이 과연 아직 비선택적인 동성애와 선택적인 동성애가 구별되지 않았던 시대에 나온 계명이라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문의 앞뒤를 살펴보면 근친상간을 금하는 부모와의, 또 친척과의, 자매와의 이런 근친상간을 금하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짐승과의 교접행위를 금하는 명령들이 나옵니다. 그런 행위들은 비선택적인 성행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변태 행위들은 어떤 음란한 음욕과 관계된 선택적인 의지가 개입된 행위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리스트 가운데 이런 동성애가 언급된 것을 볼 때 그 동성애도 같은 차원의 그런 문란한 동성애를 가리킬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이 분명히 정죄하는 동성애는 이성애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선택하는 문란한 행위입니다. 하지만 비선택적인 동성애에 관해서는 성경이 분명한 정죄 여부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모든 성소수자를 싸잡아서 정죄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행동이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2015년도 12월에 기독교 대한감리회에서 교리와 장정 제8항에 나오는 교인이나 목회자가 범하면 안 되는 죄의 종류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음주, 흡연, 마약법 위반 및 도박에다가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이어서 동성애에 찬성하거나 지지하는 교단 목회자는 감리교 교단에서 정직, 면직 또는 출교에 처한다는 조항을 삽입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종류의 동성애를 무조건적으로 정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위험을 안고 있는 그런 조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고되어야 할 조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든 동성애 행위를 싸잡아서 정죄하면 안 된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동성애 행위 자체는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순리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순리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
동성애자들은 다음과 같이 항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날 이렇게 만드셨는데 왜 그것이 순리가 아니란 말인가? 왼손잡이가 자연스러운 것처럼 동성애도 소수이지만 자연스러운 것이 틀림이 없지 않은가? 얼마 전 애플사의 CEO인 쿡은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공개하면서 그런 동성애를 진지하게 하는 자기 자신이 너무도 자랑스럽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상 수많은 사회에서 동성애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왔고 동물들 사이에서도 널리 관찰되는 현상인 것을 볼 때 동성애도 이성애와 마찬가지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그런 문화와 풍속들이 있었다고 해서 또 어떤 한때는 사실 그 어떤 풍속은 더 강한 경우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일부 다처제라든가 일처다부제 이런 문화가 있었다고 해서 그것이 순리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동물들의 행동이 사람의 행위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동물들이 때마다 짝을 바꾸어 교접하는 것도 순리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동성애와 왼손잡이는 그 경우가 다릅니다. 왼손잡이는 오른손잡이와 동일한 생산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성애는 이성애처럼 생명을 생산해내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순리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물의 자연적인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서는 창세기에 분명히 밝혀져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는 그 구절에서 우리는 남녀 사이의 인격적인 평등성을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 장 제2장에서는 우리는 서로 다른 남녀 사이의 상호 보완성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느끼시고 만드신 파트너는 또 하나의 아담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간의 하체가 다른 그런 이성 파트너였습니다. 애초에 아담은 그냥 인간이었고 하나님에 의한 수술이 이루어진 후에 아담은 남성으로 하와는 여성으로 분화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서로 다른 하체, 즉 성기의 모양과 기능이 나타내는 상호 보완성은 그들 사이의 정신적, 인격적인 상호 보완성을 상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육체적인 결합을 통해서 태어날 자녀에게 유전자를 반반씩 공동으로 제공하고 그에 따른 양육의 수고도 상호 보완적으로 함께 제공하여서 생육하는 섭리, 이것이 인류의 생명의 역사를 관통하는 영속적인 순리, 바로 일부 일처 결혼 제도의 순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육체적인 정신적인 결합 외에 다른 형태의 결혼을 제정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분명히 확인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라. 그러므로 진지한 동성애적인 동거 생활이 문란하고 음란한 동성애처럼 가증하고 망령된 죄악이라고 정죄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결혼 생활과는 동격이 될 수는 없다. 이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성 간의 실제 결혼 생활이
아주 이상적이고 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성 간의 결혼 생활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면도 있고 참으로 슬픈 면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행복감과 만족감이 서로 말이 잘 통하는 동성 간의 동거보다 못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혼 당사자들이 느끼는 행복감이나 만족감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의 제도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한국 개신교 주류 교단의 입장뿐만 아니라 가톨릭과 동방정교회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1054년 동서교회가 대분열된 후에 거의 1000년 만에 다시 프란체스코 교황과 러시아의 정교회 수장인 키릴 대주교가 쿠바에서 만났죠. 3시간에 걸친 역사적인 면담을 끝낸 후에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성명서 안에 주요한 사항 하나가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형태의 동거가 결혼과 동급으로 취급되는 것이 우려된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는 아마도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는 미국 내 동성결혼 합법화의 드라이브, 그리고 프랑스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시민연대 협약과 같은 전통적인 결혼을 대체하려는 그런 법적인 동거 형태, 그것이 확산하는 기류에 대해서 그것을 우려하는 언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캐롤이라는 영화를 관람할 기회가 우연히 있었습니다. 평론가들로부터 아주 잘 만들어진 고품질의 영화라는 찬사를 받은 영화인데, 제가 가서 막상 보니까 그 영화의 내용은 1940, 50년대경에 미국을 배경으로 한 여성 동성애 커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양성애자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는 너무 섬세하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낭만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서 영화 내내 관객들의 그 마음을 사로잡고 빨려 들어가게, 저조차도 빨려 들어가게. 그런데 엄밀히 생각해 보면 그 여자 주인공 두 사람은 또 다른 각각 남성 파트너를 가지고 있는, 남편과 또 이쪽에서는 애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선택적인 동성애를, 이유가 어떻든 간에 선택적인 동성애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작한 사람들이 의도하였건 아니건 간에 그 영화에 등장하는 남성들은 그저 단순 투박해서 여자의 대화 상대가 되지 못하거나 자기 중심적이거나 마마 보이거나 권위적인 속물들로 그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다 보면 남성성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약점들이, 그런 결함들이 여성들로 하여금 동성애에 대한 그런 동경과 그런 욕망을 갖게 하는 큰 이유인 것처럼, 원인인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도록 그 영화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 영화의 결말 내용을 곰곰이 생각하며 좀 더 심한 말로 하자면, 남자와 여자 사이의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육아와 의식주 문제라는 경제 문제, 이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남자나 여자 한쪽에서 꾹꾹 참고 그래야 유지되는 그런 억지 사랑의 관계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고 이 시대를 넘실거리는 동성애적인 그 동성애 지향의 물결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강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대이든 그 시대를 채우는 사람들은, 심지어 그 영화를 만든 사람들조차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에 의해서, 그리고 그들이 그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제공한 양육의 수고를 통해서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변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영화의 두 여주인공처럼 오로지 자신의 성적인, 정신적인, 감정적인 만족감과 행복감에만 충실하고자 한다면 그런 삶을 통해서는 이 시대의 생명성
시대의 생명의 역사 자체가 이어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저는 몇 년 전에 이 문제에 관련된 중요한 선택을 해야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심화하는 교회에 주석하는 젊은 여자 청년이 하나가 저에게 와서 부활절에 세례를 받고 싶다고 말을 했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목사가 제일 좋아하고 기뻐하는 일이겠지만 저는 마음이 무겁고 복잡했습니다. 왜냐? 바로 그 청년이 동성연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심하고 또 고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그 청년에게 세례를 베풀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겠다고 고백하는 그녀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을 누가 능히 금하리요. 세례 베푸는 것을 누가 능히 금하리요라는 말은 이 사도행전에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동성연애가 어떤 타입인지, 그리고 과연 그녀의 동성연애가 그녀의 신앙 고백의 진정성을 훼손시키는지 아닌지, 그 판단은 제가 할 몫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판단은 오직 주님께서 하실 일이다. 제가 대학 시절에 세례를 받았는데, 대학 시절 세례 받을 때 한 저의 신앙 고백, 또는 논산훈련소에서 신병들이 초코파이 얻어먹으려고 교회 왔다가 얼떨결에 세례 받으면서 했던 신앙 고백들, 그런 고백들의 진정성을 판단할 분은 세례 주는 목사가 아니라 오직 성령님이시라.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 집사가 길 위에서 전도한 그 에티오피아의 고위 관리, 그가 성경을 깨닫고 세례 받기를 청했을 때 이 빌립 집사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망설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이방인, 국적이 이방인이고, 그리고 넷이었습니다. 즉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었습니다. 구약적인 그런 전통으로 볼 때는 대단히 주저되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회중으로 이게 인치는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굉장히 주저되는 상황이었지만은 빌립 집사는 서슴지 않고 그의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만을 보고 그에게 기꺼이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를 향한 믿음을 고백하며 세례받기를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기꺼이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도 그때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우려하는 대로 한국에서 동성결혼법이 통과되고 저에게 어떤 동성 커플이 와서 혼인 예배를 주례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과연 저는 어떤 쪽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은 정중한 거절입니다. 저는 그들이 동거하는 것 자체를 차별하거나 정죄할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하지만 차별과 분별은 다른 것입니다. 사회가 그 결혼을 합법화시키는 것과는 상관없이 목사는 성경에서 결혼이라고 규정하는 결혼을 축복하고 주례해야 할 임무를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는 기질적으로 이성애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동기이든지 간에 문란한 동성애 생활을 선택하는 것은 분명한 죄악이라고 지적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할 것은 성적인 동성애가 유일한 죄도 아닐 뿐더러 세상에는 그런 성적인 정체성과 관련된 허물보다 훨씬 더 사악하고 나쁜 죄가 많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남의 인격을 파괴한다든지 남을 박해한다든지 그런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지 않은 채 동성애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거나 저주를 퍼붓는 것은 더 큰 하나님의 진노를 부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편 자신의 선택적인 의지와 상관없는 그런 성적인 지향성 때문에 이루어지는 그런 나름대로의 진지한 동성애에 대해서는 주님 오실 때까지
그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 세상에는 주님 오실 때까지 그 판단을 유보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판단을 유보한다면 따라서 차별도 정죄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지만 그들의 동거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결혼과는 동격이 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출신 국가, 민족,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성적 지향 등의 이유로 고용, 교통수단, 교육훈련, 성희롱 행위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차별이다라는 내용의 국가인권법이 과연 동성결혼 합법화로 이어질 것인가? 외국의 전례로 볼 때 분명히 조만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이 성적 지향 항목 삭제 운동에 참여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항목이 내용 그대로 고용과 교통수단, 교육, 훈련, 성희롱 행위 등에 국한된 불이익을 금지하는 것일 때는 그것으로 예상된다면 이 삭제 청원 운동이 성적 소수자를 일상생활 속에서조차 계속 차별하겠다는 의미로 일반인들에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신중을 기해야 하는 그런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겸손해야 됩니다. 관용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그 죄짐을 지고 돌아가신 것 다시 한번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계시의 빛을 주셔서 어렵고 난감한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이 시대에 저희들에게 성령의 인도함을 허락해 주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 가운데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